오늘 창세기 24장 60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승계라는 제목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대략 한 140세가 됐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때 결혼할 때가 40세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며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의 근원이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근데 벌써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 아내 배필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믿음의 여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분명 하나님께서 이삭의 배필을 분명히 예비해 주실 것을 믿고 자기가 있었던 고향으로 자기 늙은 종을 보냅니다. 여기서 늙은 종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도 늙었죠. 종도 늙었죠. 그럼 늙은 종은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같이 동행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동행을 오랫동안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늙은 종에게도 말씀을 전했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을 때 그 언약을 늙은 종에게도 전했겠죠. 그래서 그 늙은 종의 나중에 쭉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으러 나아갔을 때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아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패턴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이 늙은 종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늙은 종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여기서 목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고향으로 가라.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 이것은 믿음으로 명령하는 것이죠. 사실 거기에 누가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 늙은 종은 그곳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아브라함밖에 간 사람이 없고 만약에 갔었다면 롯이 갔었을 텐데 롯은 이미 하나님 밖으로 떨어져 나가버렸고 이 늙은 종에게만 지금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에게 약간 걱정의 톤으로 말을 하죠. 주인, 내가 거기 가긴 갔는데 여자를 만나긴 만났는데 만약에 그 여자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당신의 아들을 그 고향으로 데려갈까요? 지금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해 주신 것이 있어. 나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신다는 언약에다 이 땅을 내가 밟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나와 나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근데 만약에 오지 않겠다고 하면은 내 아들을 글로 데려가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확신에 차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신다는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 지시를 하죠. 이때 여기 설교약 1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늙은 종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맹세하게 할 때 그 생명의 근원되는 곳으로 손을 집어넣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그 아내를 택하라라는 그 명령이요, 맹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내 고향, 내 아비 친척집에서 떠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종 가장 좋은 것들을 그 늙은 종에게 다 주죠. 그리고 낙타 10匹를 같이 보냅니다. 사실 늙은 종 한 사람이 타기에는 딱 한 마리가 족할 텐데 왜 10匹입니까? 10匹를 보면 지금 늙은 종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먼 거리를 가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장 금은 보화가 있으니까 도적이 오면 바로 빼앗기죠. 그것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그 인력과 모든 것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 낙타 10필에 다 포함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지금 이 규모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결혼을 위하여 보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언뜻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죠. 나는 손가락 까딱 안 합니다. 나는 기도만 할 따름이야. 그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기도와 동시에 자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늙은 종을 택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그 길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늙은 종에게 맹세까지 하고 떠나게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행보입니다. 믿는 자는 그냥 하늘만 보고 사과가 떨어질 것, 감이 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입만 벌리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금은 보화라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낙타라면 낙타라도 드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면 재능이라도 다 드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면 시간까지 다 드립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행보입니다. 우리가 잘못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하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그냥 가면은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나에게 다 베풀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성전 높은 곳에게서 뛰어내리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줘서 네가 발등을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천사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그 시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헌신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고 믿는다는 그 믿음 자체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다 세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지식을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습니까? 사랑을 주셨습니까? 확신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나아가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낙타 10피를 동원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귀한 것을 같이 들고 나가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신이 늙어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자기와 함께 믿음을 같이 하는 늙은 종에게 맹세하게 하고 나아가게 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행보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행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는 분명히 주의 뜻에 따라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알량한 기도만 하며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라는 그 게으른 종이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어떻습니까? 나홀이 거하는 성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뭐 하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다고 이 늙은 종이 그 여행 중에 한 번도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니죠. 기도하죠. 그러니까 나홀성까지 갔죠. 그리고 나홀성의 우물 곁에 서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것이 이 종의 온 마음입니다. 이 종이 기도할 때 자기 이름은 없어요. 왜? 지금 이 종이 이곳에 온 것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분은 주님이시죠. 우리가 행하는 일의 목표는 뭐죠? 우리를 보내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이 나를 인생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아니죠. 내 이름을 내거나 내 자랑을 내거나 내 가문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보내주신 것이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지금 맞춰보기를 바랍니다. 맞춰봐서 하나님의 뜻이 안 맞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이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된 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그 표징, 사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손들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하는 사람의 여인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 남을 사랑하고 보살필 줄 아는 여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 좀 주시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안 하고 성큼 물을 갖다 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나에게 물만 갖다 줄 뿐 아니라 낙타 10필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과 그리고 능력이 있는 자야 됩니다. 보통 이 낙타가 한 번 물을 마실 때 먹는 양이 제가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한 10리터 그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물을 10피를 만약에 준다면은 그거는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소녀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브라함의 언약을 실현해낼 수 있는 이삭의 아내감이 됩니다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 절대적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하는 사람으로서 이삭의 아내는 이러한 사람이 최소한은 돼야 된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늙은 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다가오죠.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원했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대로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먼저 내가 당신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그 낙타들에게 물을 줍니다. 그때 늙은 종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묻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홀의 자손임을 밝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경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보시면 48절에 이 늙은 종이 이 여인, 이 소녀의 이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 그 부모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 처음에 여기 나타났을 때 이 표현은 여기 10 어디 보자. 24장 26절에 보면 그 늙은 종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라고만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기 자기 자신이 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며 이 늙은 종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여기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 경배를 드리고 찬송했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리브가와 함께 지금 떠나가겠습니다라고 청합니다. 왜 그렇죠? 사실 이 리브가의 가족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더 여기 머물기를 원하겠죠. 왜냐하면 떠나면은 이제 영영 만나지 못할 텐데 요즘이야 교통이 발달되고 하니까 괜찮지만은 옛날에는 떠나면 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기를 원했지만은 이 늙은 종은 바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 자기가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본입니다. 사명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얻었습니까? 바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세 번째, 라반과 그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이 늙은 종이 리브가와 지금 당장 가겠다고 하니까 좀 열흘만이라도 머물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이 늙은 종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바로 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리브가에게 맡기죠. 근데 리브가가 어떻게 하죠?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리브가의 이것이 바로 리브가의 믿음입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죠. 웬 노인이 와서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선뜻 간다고 합니까? 여태까지 자기 식구들이 다 있었는데 어떻게 선뜻? 이것이 리브가의 믿음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가라, 떠나, 나오라 라고 했을 때 바로 나왔듯이 리브가도 마찬가지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였죠. 이때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본문에서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렇게 이릅니다. 우리 누이여 라고 기록하죠.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삭의 아내로 가는 사람에게 지금 이 라반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너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거야. 그리고 내 씨로 내 후손이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거야. 그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는 얘기는 그 원수가 장악하고 있는 성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그 성문을 장악한다는 얘기는 그 원수를 아예 다 무너뜨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죠? 오늘 우리 학생 예배 때 나왔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뱀에게,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그 내용 중에 첫사람 아담 그리고 그 아내에게 주시는 구원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너는 뱀입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 단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의 머리를 없애버릴 것이다. 너를 진멸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너는이라고 합니다. 너의 후손이라고 말 안 합니다.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너는 바로 사탄은 그의 발꿈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단수는 너를, 그 머리를 없애버릴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원시 언약이라고 하고 아담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라반이 리브가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내용이 3장 15절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리브가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데라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동생이 이 나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셨어요. 나홀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75세에 나가서 지금 140세가 됐으니까 지금 65년이 지났죠.
65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기 동생 나홀을 기억한 겁니다. 왜? 떠날 때 나홀의 믿음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은 자기 혼자예요. 그러나 자기 동생 나홀이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65년 지난 다음에 자기 동생 나홀의 성으로 자기 늙은 종을 보내는 것이죠. 비록 데라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이방신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데라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나홀에게 알려줬죠. 전해줬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태상 사람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방신을 만들면서 겨우겨우 생계 유지용으로 나아가고 있었 형제였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 사상이 있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홀은 나홀 나름대로 그 말씀을 자기 자손들에게 전해줬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삭의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승계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떤 그 확신을 받고 늙은 종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라반 하면 그 나중에 이삭의 아들 야곱을 여러 번 속이고 속인 별로 좋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서 갔을 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오시죠. 너 입 다물고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라반이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라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자기 욕심이 발동한 거죠. 그리고 자기 조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에 시기 질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늘릴 생각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이 축복 기도를 누가 합니까? 라반이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아브라함을 주장케 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 자기 며느리를 위해서 늙은 종, 믿음의 늙은 종을 보냅니다. 그 늙은 종은 믿음으로 나홀의 성까지 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리브가를 만나죠. 그리고 그 리브가는 믿음으로 가겠다 아멘 합니다. 오라버니 라반은 믿음으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승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까지도 들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24장 60절을 보면 라반이 리브가를 향하여 축복 기도하는 그 내용을 봤을 때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이러한 축복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 옆에 있는 교인은 이러한 축복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우리 같이 진리와 제자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생명으로 여기며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승계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